잠언은 지혜라는 단어가 12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하면 지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보면은 더 지혜롭게, 더 공의롭게, 더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는 삶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잠언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리래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이런 지혜일까,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머리를 좋게 만들까,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믿는 부부들이 그래도 잠언서를 읽게 합니다. 지혜서니까 우리 아이가 지혜로워지라고 지혜서를 읽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내용은 솔로몬이 전하고자 한 지혜와 명철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잠언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그 선한 도리, 내 법, 자신의 삶의 철학이고 기준이 되는 가치, 일종의 가훈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역시도 이 지혜서에 보면 자기도 유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약하고 평범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강대국의 최고의 왕이 되고 지혜가 최고인 왕이 되었을까? 그는 원리, 자기는 연약하고 유욕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솔로몬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에게 전해준 것.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 이런 것들, 이것이 자신의 삶의 철학이 되고 원칙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고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 그리고 훈계, 이런 것들이 삶이 나태해지거나 무디어질 때마다 바늘처럼 자기를 깨어나도록 찔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인간인지라 다 유약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들려준 훈계, 교훈, 이것이 바늘처럼 꼭꼭 찔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고 왕으로서,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총명함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깨달은 참 지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전도서 역시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헛되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 내용이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허무라는 겁니다. 헛되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당대 최고의 왕이었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왕인데 인생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원어가 보면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이 전도서 전체에 이 단어가 쭉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고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자체가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다, 마치 바람 잡는 것 같다, 지나가는 바람 잡는 것 같다, 자기의 경험담을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세상살이 전부가 살아보니까 모순투성이고 어긋남이 많고 불평과 불만도 많고 한편으로 불공평한 것도 많고 부조리한 것도 많고 변수가 많고 참으로 변수가 많고, 그리고 또 죽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계획 세우고 뜻한 것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인생살이가 보면. 그래서 헛수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되는 일이 없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다, 이 말씀이 헛되다, 참 인생이 헛되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29번이나 같이 나옵니다. 해아래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 이 땅에 사는 것, 해 아래에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핵심이 해 아래, 하늘 아래,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생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들, 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라고 막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한시름 놓고 이제 살만하다 할 때 병이 턱 찾아오고, 그리고 안 먹고 안 입고 막 억척스레 모아가지고 집 한 칸을 장만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정을 잘못해가지고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도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헛되다, 이 말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사람의 본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이 시작할 때 일이라고 시작해서, 그럼 일이 뭐냐?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훅 불면 꺼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 별겁니까? 아닙니다. 말하자면 오늘에도 하나님 훅 불을 보면 꺼지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론은 뭐냐?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그리고 내 인생 전체, 내 생명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절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유산이 뭘까? 참 지혜, 참 하늘의 지혜,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해 아래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해 위의 삶, 하늘 위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아가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스는 Song of Song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6월절이 되면 이 아가스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6월절은 뭐냐? 이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아가스에 나오는 것을, 이것을 이제 시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의 절정을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스라는 것이에요. 아가스는 그런데 솔로몬과 슐라밋 여인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슐라밋 여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슐라밋 여인은 보면은 포도원을 지키는 이 아가씨인데 피부가 햇볕에 끓어서 까맣고 포도원 일을 함으로 해서 손도 거칠고, 그래서 그렇지만 밖으로 보면 그런데도 왕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소녀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 그 말입니다. 이 여성을 향한 왕의 고백이 담긴 내용이 아가스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스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슐라밋 여인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주께서 얼마나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부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거라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탐심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의 지혜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자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자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믿음의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저 다투고 돈 이야기만 하고 세상의 뭐 물질 이야기만 하고 이러면은 아이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가르쳐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올바른 삶의 모든 방향과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적부터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그곳에서 한 번은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계속 믿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질문이죠. 말하자면 왜 부모가 믿는, 왜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계속 믿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한 자녀들이 부모님이 교회 가야 한다고 강요했어? 아닙니다. No. 잔소리를 했어? No. 아닙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답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는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도전과 깨달음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저는 18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하나님, 말하자면
그러나 어릴 적부터 저는 어른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지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중학교도 지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있어요. 내 신앙. 부모 신앙이 아니고 나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8 이후에 이제 참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아이는 어릴 적부터 유치원, 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금요 철학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교회 집회가 있다면 데리고 다니고, 맨 앞자리에, 이전에 우리 교회는 기도원에서 이제 금요 철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방석을 깔고 맨 앞자리에 요 어린 것들을 둘이를 앞자리에 앉히고 우리는 뒤에 앉아서 막 은혜 받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얘들은 이제 잠의 은혜를 받았어. 밤이 늦으니까 애들이 자지요. 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 만약에 제 손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이제 머리 커지면 떠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인지 능력이 커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결코 안 믿어요. 이게 본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경험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제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데리고 다닐 때 그때 은혜를 받게 해야 한다. 이제 중고등학생 이래 되면은 이제 공부한다는 핑계 대고 얼마든지 안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그래서 거기 앉혀놓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김종원 목사 그리고 김은 사모. 그래서 또 늘 보면은 어떻게 은혜 많이 받았니? 이래 물어보고. 그러고 보면 뭐 잤어요. 뭐 이래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금요 철학 기도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전가족 찬양 예배 계속 데리고 와야 된다. 은혜의 자리 데리고 와야 되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머리가 커지고 인지 능력이 커지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전에 어릴 적에 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언제나 그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 참 지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하늘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 세대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전보다도 더 우리 주님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늘의 지혜를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